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홍영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참 무덥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만큼 저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는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여름이 지나면은 풍성이 추수하는 계절이 오는데 추수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일기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온 백성들이 풍족히 먹고 마시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겠노라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육신의 생각, 욕심으로 잘못한 말과 행동들, 마음으로 미워한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한 것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로마서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터인데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결단하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8.15 광복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압제할 때에는 신사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고 재물과 인력과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노예 같은 삶 속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남북한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으로 복된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역할,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총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6가지 은사를 함께 공부했죠. 첫 번째는 어떤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 또는 봉사의 은사. 세 번째는요,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 네 번째, 위로하는 은사, 위로의 은사. 다섯 번째, 구제의 은사죠. 여섯 번째, 다스림의 은사. 자,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7번째입니다. 8절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푼다. 사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흔히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베푼다는 것일까요?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비를 베푼다. 자, 그러면 원어의 의미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긍휼을 베푼다, 또한 자비를 베푼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엘레에오라고 해요. 다 같이 엘레에오. 자, 이 엘레에오가 갖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잘 가시죠? 자, 두 번째는요, 어떠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자, 보세요. 손을 잡아주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가 같이 말을 나누든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나누어 주든가 무엇이든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긍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자신에 대해 부유함을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위해 베푸는 행위를 의미해요.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위해 베푸는 행위. 자, 저를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50만 원이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 적은 돈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 자신에 대해서 부유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부자인 거예요. 난 만족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요. 그런데 50만 원 버는 사람에 비해서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비록 50만 원밖에 벌지 못하지만 내 속에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가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로 베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자기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은 상대가 누구든지 그에게 베푸는 행위로 할 바를 다하는 것이지 그 행위로 인한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거나 원치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긍휼하고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긍휼과 사랑의 차이.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성경은 두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일까? 여러분, 넓은 범주로 생각하면 긍휼과 사랑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것, 구체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 사실 이 모두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긍휼은 내가 이 정도면 사랑할 수 있거나 혹은
사랑할 수 있으리라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쏟아주는 마음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한 6월인가요? 한두 달 전 얘기입니다. 뉴스에 크게 났던 사건입니다. 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뉴스가 쏟아지니까 다 까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친어머니를 죽인 범인은요,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연속 승진 시험에 탈락한 뒤에 부모님과 좀 말다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체를 유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대 남성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죠. 자녀도 있고요. 그리고 재산도 넉넉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친모를 죽이고 부친까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인면수심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나요? 그의 자녀가 아빠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먼 훗날 앙금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요, 이 사람의 가족이라는 것이 커다란 수치로 여겨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40대 후반의 남성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만으로 47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같거나 한 살 어리거나, 그러니까 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우상, 또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사람도 이 같은 사회의 한 사람의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더구나 그 사람은요, 교회를 출석하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또 집사였다고 해요.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집사지만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 아닙니까?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아내와 자녀, 그리고 부친, 그의 가족은 평생 멍에를 메고 살아야 하니까 이 또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불쌍히는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긍휼과 사랑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의 경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나라고 하는 자신을 살펴보건대 감히 주님께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불쌍히 봐달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리지만 말아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저 불쌍히 봐달라는 것이죠. 자, 사랑과 긍휼의 차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랑은 상대에 대한 지속적인 행동인데 비해서 긍휼은 어때요? 비지속적인 행동이에요. 단발적이라는 겁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길을 가다가 길 모퉁이에 앉아있는 한 거린을 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거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지갑을 열어서 적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일도 모레도 그 거린과 마주쳤을 때 적선하겠다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거린이 내일 모레 계속해서 그 자리에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적선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수용하고 그냥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긍휼이 계속되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나치는 길모퉁이에 늘 같은 거린이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칩시다. 오늘 그분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요. 내 지갑을 열어서 적선했습니다. 근데 오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들이다 보니까 서로 인사도 나누고 말도 주고받고 마음도 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도 그분이 계셔야 할 텐데 안 계시면 어쩌나 라고 걱정이 된다면 이때는 긍휼을 베푼다고 하지 않고 뭘 베푼다고 할 수 있죠? 사랑을 베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좋은 예가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요게벳과 아므람이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당시 애굽 왕이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요게벳과 이 아므람은 아기를 3개월간 숨기며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우리 2주 전에 주일날 말씀을 하는데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말인데 테바라 그런다 그랬죠. 테바. 예. 그 테바에다가 띄웠어요. 자, 그런데 마침 목욕하던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었어요. 그 순간 출애굽기 2장 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이다. 자, 보세요.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왜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는 자기 아버지 파라오가 죽이라고 한 히브리 아기인 겁니다. 보자마자
공주는 히브리 아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긴 겁니다. 긍휼을 베푼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공주는 유모로 하여금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떤 단계입니까? 그냥 불쌍히 여긴 거예요. 말씀대로. 긍휼을 베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공주는 그 이후에 무려 40년 동안 이 아기를 왕궁에서 키우면서 그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어요. 끊임없이 관심을 베풀고 도와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긍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인 것이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속적인 데 비해서 긍휼은 어때요? 비지속적이고 이례적이고 단발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 사랑과 긍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만나는 모든 사람을요 깊이 있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폭넓게 긍휼을 베풀 수는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든 폭넓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폭넓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의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든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든 상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각기 다른 생각,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상처를 주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도 익숙해요. 어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전혀 상처받을 만한 일이 아닌데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죠. 남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크게 가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그분이 받았던 모든 상처의 극치였습니다. 그 모든 상처는 사람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상처 자국이 없으셨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상처 자국은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도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도 창에 찔리신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도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 가시 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예수님께 더 이상 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많았던 제자 중에 도마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참을 수 없는 만큼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극복하면 그 상처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약한 사람의 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다 같이 시작. 약한 사람의 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은요, 강한 사람과 절대로 생각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요, 강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과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어요. 또한 약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강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사람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자체가 강한 사람과 전혀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환경과 상황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본의 아니게 비정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솔로몬의 아들 이야기가 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백성의 대표가 나와서 탄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임 기간이 총 몇 년이었는지 아세요? 총 40년이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때 사울도 40년이었고요, 다윗도 40년, 그리고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120년 동안이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그 40년간 이 솔로몬은요, 쉬지 않고 대역사를 진행시켰습니다. 우선 취임 초기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을 총 몇 년 동안 한지 아세요?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 무슨 공사를 했죠? 왕궁을 지었습니다. 근데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3년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동안은요, 전 국토에 요새를 짓고 성도 짓고 전 국토에 도로를 쫙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이 일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했을 테니까. 그런데요, 온갖 노동을 감당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약자 아닙니까?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새로운 임금에게 이와 같은 고역으로부터 자신들의 짐을 조금만 좀 덜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르호보암이 좀 조언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조언을 얻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아버지 솔로몬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더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대표가 백성들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볼 때 너무나 잔인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한 나라의 통치자일 수 있겠어요? 백성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방자한 태도 아닙니까? 결국 약한 사람의 약함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과 북으로 두동강이 나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약한 사람의 뭘 봐야 돼요? 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상대가 누구든지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상대가 누구든지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한다. 자, 여러분 참으로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이 마귀는요 언제나 배척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런데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마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도대체 어쩌다가 저런 불쌍한 인간이 된 것일까? 또한 그 살인마의 가족들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 길거리의 거린을 그냥 거린으로만 보면 긍휼이 여길 여지가 전혀 없겠죠. 더럽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가까이 가서 득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거린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볼 때 처나이에 왜 저러고 있는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자식들이 버려서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보면 긍휼의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백정 제도가 있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겁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백정 제도가 일제시대까지도 있었습니다.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거예요. 과거 기록에 의하면요, 이 짐승을 도축하는 일을 하는 백성을 사람들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백정이 오면 아이들도, 꼬마 아이들도 할아버지 백정들에게도 반말을 함부로 했대요. 이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 지긋한 한 백정이 일하는 푸주간에 젊은 청년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들어갔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봐, 여기 소고기 한 근 내줘. 아주 반말로 주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정이 그냥 한 근을 잘라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아무리 백정이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반말하기가 좀 민망했는지 박서방, 여기 소고기 한 근만 주시오 라고 했대요. 그러자 백정이 조금 전에 준 사람보다 고기를 2배로 잘라주었답니다. 그러자 방금 고기를 산 사람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정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똑같이 돈을 내고 한 근을 사는데 왜 이 사람에게는 2배를 주냐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이 백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손님에게는 백정이 주는 것이고 저분에게는 박서방이 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을 뭘로 본 거예요? 백정으로 본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백정을 뭘로 봤어요? 사람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볼 때 말로도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그렇게 베푸는 긍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약한 사람의 약함을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풀어 갈 때 그 긍휼을 베푸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원동력.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긍휼의 원동력은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유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베풀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유쾌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즐거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힐라오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은혜롭다는 뜻의 힐라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결국 긍휼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갈 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비결이자 첩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긍휼을 베풀 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께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자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고통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훈련되고 성숙됨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손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쪼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별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자는 즐거움으로 갈 것이니라.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라는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